때는 BC 539년이었습니다. 다니엘이 14살에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어느덧 그의 나이가 80이 훌쩍 넘은 그때였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올 때 그때가 BC 605년이었었는데 그때의 그의 나이가 약 14세였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이 고향에서 살은 그 세월보다도 5배나 더 많은 세월을, 한 4-5배에 해당되는 그 세월을 그는 객지에서 포로라는 그런 모습으로 그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한 다니엘은 포로 가운데서도 바벨론으로부터 이미 구별되어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이미 다음 세대에 이어갈 지도급에 해당되는 그 인물들을 붙잡아 가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을 비롯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습니다. 바벨론이 그들을 끌고 갈 때는 2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지도급들이 일어서서 바벨론의 지배를 받는 그 통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세력을 규합하지 못하도록 그 당시에 14세에 이르는 다음 세대들을 가운데 유능한 자들을 붙잡았던 것이고, 또 하나는 바벨론에서 사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에는 많은 인력들이 필요했었습니다. 지경이 넓었고 연방을 형성하고 다민족들을 다스려 나가는 측면에 있어서 자신들의 힘으로만 다스릴 수가 없으니 그들은 유능한 사람들을 이렇게 포로 상태에서 끌고 가서 그들을 한 3년 내지 4년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그때에 아무나 끌고 가지 않습니다. 왜 14살 정도의 약관 14살 정도 되는 다니엘을 비롯한 사드락과 메삭과 같은 그러한 청소년들을 끌고 갔는가 하면은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시 교육을 시켰을 때에 가장 효과적으로 교육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가장 또 효과적으로 자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나이를 봤을 때에 14살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중고등부 교육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시겠죠? 그때의 삭들이 이미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결정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도 늘 제가 강조하고 또 입버릇처럼 늘 되새기는 이야기가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성경 읽으라고. 저도 여러분들 청소년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그 청소년 시대에 영향력이 얼마큼 지대한지는 제가 겪어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청소년 속에서 살아왔을 때 보면은 정말로 저는 많은 굴곡을 저는 겪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정말로 꼭대기도 있어봤고 땅바닥에도 있어봤고 다 있어봤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다니엘이 14살이 되었을 때에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끌려갔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신앙으로 철저하게 무장되어 있는 자였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나이가 80이 훌쩍 넘었지만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상의 텃밭이었고 우상의 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곳에서도 그가 최고의 관리를 역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는 그는 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의 청소년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우리가 다니엘을 봐서 알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다니엘이 어느덧 80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가 바로 BC 539년이었습니다. 이때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BC 539년에 바벨론에 큰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다니엘은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시대를 통해서 모든 나라와 민족을 통해서 다니엘처럼 아마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다니엘은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때가 바벨론의 제2대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왕으로 나라를 다스릴 때였습니다. 그로부터 제6대 왕이었던 나보니두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벨사살 왕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2대 왕에서부터 7대 왕에 이르기까지 그는 주요 직책을 맞으면서 자신의 나라가 아니라 타민족의 나라를 그는 다스려 나가는 중심 관리가 되는 겁니다. 이런 다니엘이 서임을 받기까지는 또 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보면은 우리가 꿈 그러면은 누가 생각이 납니까? 그렇죠, 요셉. 야, 우리 어르신들도 요셉 딱 그렇게 지내. 맞습니다. 꿈 그러면은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요셉입니다. 그런 요셉 못지않게 꿈으로 인해서 자신의 위치가 완전히 바뀐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에서 꿈의 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의 지위를 완전히 바꾼 두 대표적인 사람이, 한 사람은 요셉이었고 한 사람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이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모두 다 무슨 상태였습니까? 종된 상태여서 쓰임을 받는 겁니다. 자신의 나라 아니라 타고 있어. 그리고 또한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생을 마감을 하게 되고, 다니엘은 그는 자신이 포로로 끌려왔던 그 바벨론 유수의 그 땅에서 바벨론의 시대를 넘어 페르시아 시대를 통해서 그는 결국은 그의 생명을 마감을 하게 되는 그런 다니엘. 그런 다니엘이 바벨론의 마지막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 속에 그 속에서 타락을 일삼고 있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벨살살에게 바벨론의 마지막을 알립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을 알리는 이 장면 또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연출됩니다. 그것은 듣도 보도 못했던 한 사건이었는데 그것은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 장소에 한 손가락이 나타납니다. 사람이 나타나서 글 쓰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만 나타나는 거예요. 손가락만. 그리고 그 손가락이 글을 쓰는 거예요. 벽에다가. 그것도 조그마한 글이 아니라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도록 큰 걸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벨사살은 그 글 쓰는 손가락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 글을 해석은 하지는 못했지만은 그 글이 결코 자신에게 아름다운 그러한 장면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강력한 누군가의 음성이라는 것을 그는 직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글을 해석하기 위해서 자신의 나라에서 유명하다고 여기는 모든 사람을 부릅니다. 점술가를 부릅니다. 술객을 부릅니다. 나라에서 정말로 똑똑하다고 여기는 지혜자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저 벽에 쓴 글을 해석을 해보라고 말하니 아무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왜? 그 글은 누가 적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적었던 글이었습니다. 벨사살은 자신의 선진들이 예루살렘의 침공을 통해서 취했던 그 전리품, 그 가운데서도 특히 성전의 기물을 가지고 그는 잔치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는 이 성전의 기물을 가지고 자신뿐만 아니라 귀족들과 그리고 왕후들과 그리고 또한 궁에 있는 여인들에게도 성전의 기물을 통해서 그 기물 위에다가 술을 따라서 먹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롱을 하는 겁니다. 그런 그에게 뿐만 아니라 그런 귀족들이 눈에 보이도록 큰 손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벽에다가 글을 씁니다. 그 글의 내용은 메네메네 대게 우르바신이었습니다. 아무도 읽지도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벨사살과 그 잔치에, 그리고 그 잔치에 배설하는 가운데에 기뻐서 날뛰고, 그리고 또한 자신들이 먹은 것에 취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모습에 취하고,
이런 모습 속에서 마치 망나니가 뛰어노는 것처럼 뛰어놀았던 그 잔치 현장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쓰는데 그 글의 내용이 메네메네 덱의 우르바신이었습니다. 바로 종말을 예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나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네메네 덱의 우르바신과 같이 종말에 관해서 만약에 글을 쓴다면, 그리고 그 글들이 나를 향한 글이라면 우리에게는 소망과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이 종말에 우리를 향해서 메네메네 덱의 우르바신이라는 그 단어를 쓰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리고 종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한 역사의 이 기록을 통해서 BC 539년에 나타났던 이 역사적인 장면을 통해서 반드시 이 땅에 올 종말을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우리가 알고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를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도 종말의 마지막 속에 갈라질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천국과, 그리고 영원한 불못 속에 고통이 놓여지는 이 지옥이라는 이 양갈래 길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모든 행위를 기록되어진 한 권의 책을 통해서 결정한다라고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심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한 책의 행위책에 기록되어진 이 내용들은 한치 오차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는 정의라고 말하지만은 세월이 흐르고 그리고 또 다른 것이 적용이 되면 그 정의는 정의가 아닌 것입니다. 과학적인 측면에서도 이것이 정의입니다라고 했지만은 또 다른 과학적인 논리가 나타나면 이것은 정의가 되지 않습니다. 항상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 종말의 저울이 되는 그 행위책은 변하지 않습니다. 누가 기록하기 때문입니까?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가올 종말 이후에 자신이 살아갈 세상을 결정지을 하나님의 저울대 앞에 우리는 놓여지게 됩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저울대 앞에 우리는 자신을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자신을 바르게 세워 나가야 될까요? 우리가 오늘 다니엘서의 이 본문을 통해서, 내용은 우리가 5장 17절부터 28절이지만은 5장 전체를 알지 못하면 이 내용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7절을 한번 한 절을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아멘. 지금 다니엘은 그 누구도 읽지 못했던 이 글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도 이 글을 배운 사실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글을 읽게 만드시고 그 글을 해석하게 하셨습니다. 야, 이게 무슨 뜻이지? 왕에게, 왕이여 한 1년간 내게 기회를 주십시오, 또는 한 달간 기회를 주십시오, 또는 일주일간 기회를 주십시오. 이래서 자신이 골방에서 고민하면서 이 글을 해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그 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글을 바로 읽게 만드셨고 그 글을 바로 해석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때에 오늘 다니엘을 보면은 그 글을 왕에게 바로 말하지 아니하고 이 내용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바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은 만약에 왕이 명을 내려서 이 글이 무슨 뜻인지 해석해라 그러면은 메네메네 덱의 우르바신입니다 이러면서 이 글들을 가지고 그 의미를 해석해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주셔야 될 것은 다니엘이 이 글에 대해서 먼저 해석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메네메네 덱의 우르바신이라는 이 글을 읽으면서 자신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나라의 종말이 왔구나. 나라의 종말이 왔구나. 세상 사람들이 듣기만 해도 두려움에 떨었던 바벨론의 종말이 왔구나. 그는 이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 메네메네덱의 우르바신이라는 이 글자를 해석하기 전에 먼저 벨사살 왕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과거에 지나왔던 역사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역사, 히스토리, 역사는 무엇일까요? 시간의 흐름입니까? 흘러왔던 역사, 흘러왔던 우리의 과거, 이것을 우리는 역사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역사는 여러분 증거물입니다. 증거물. 우리가 걸어왔던 역사는 분명히 사건들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직시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종말의 저울과 같은 이런 종말의 저울 위에, 그리고 우리의 성도들의 가치관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우리가 먼저 첫 번째 17절부터 21절을 보면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먼저 직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에 대해서 역사는 누가 주관하십니까? 그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이래 놔놓고 흘러왔던 과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직시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를 보십시오. 무섭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내일 모레는 어떤 날입니까? 5월 20일 노는 날입니까? 제가 그 전에 사택이 절간 근처에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드는지, 어디서 차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드는지, 나중에 경찰이 와서 교통정리를 하더라고요. 그 골목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섭빛가를 통해서 하루 종일 목탁을 두드리는데, 야, 이거 나라 망했구나. 제가 다니엘처럼 직감을 하게 되더라고요. 무엇이 떠올랐겠습니까? 메네메네덱의 우르바신이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겁니다. 야, 이 나라 이 민족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사람들은 그것을 우리에게, 우리 조상들의 전통적인 종교라 그러고 있고 우리의 아름다운 하나의 모습이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향해서 메네메네덱의 우르바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끝났다 너희들은. 따라서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직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직시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종말의 저울대 위에 자신을 올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종말의 가치관으로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 무엇을 직시하자고요? 하나님을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을 직시하지 못하는 역사가 우리를 결국은 무너뜨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직시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종말의 저울대 위에 우리를 올려놓아야 합니다. 그 종말의 저울대 위에 우리를 올려놓고 종말의 가치관으로 우리를 점검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종말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를 따져봐야 합니다. 종말의 가치관은 결국은 우리의 행위책에 우리의 모습들을 비춰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는 우리는 어떤 관계 속에서도 종말의 그 저울대 위에 우리의 가치는 모두 다 지옥의 불못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는. 오늘 본문 속에 다니엘이 메네메네덱의 우르바신이라는 글을 먼저 읽어주지 않고 그 뜻을 먼저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먼저 과거에 흘러왔던 역사를 먼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줬는데,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려줬는데, 왕이여, 왕은 왜 이렇게까지 갈 수밖에 없었습니까? 이 말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때 다니엘이 누구를 등장시키는가 하면 자신을 포로로 끌어왔던 느부갓네살을 등장시킵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신바벨론의 제2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치 바벨론의 제국을 건국하였던 초대 왕인 것처럼
모든 백성들에게, 시대를 불문하고 모든 백성들에게 아버지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벨사살의 아버지를 느부갓네살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은 마치 바벨론의 제국을, 신바벨론의 제국을 건국하였던 왕처럼 백성들로부터 그렇게 추앙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2대 왕이었습니다. 불구하고. 그런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렸습니다. 역사 가운데 말입니다. 세 차례 침공을 통해서 무너뜨렸습니다. 첫 번째 침공은 BC 605년이었고 두 번째는 597년이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BC 586년에 성전을 함께 무너뜨려버립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이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었고 그리고 이방 나라들에게 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향해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징계를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 두려운 줄 아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 이민족의 행사가 있을 때마다 무당들이 나와서 구슬하고 한쪽에서는 두들길 만큼 죽는다는 사실 모르고 구슬하는 것만큼 모가지 날아간다는 것도 모르고 두들기고 칼 던지고 온갖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향해서는 하나님을 떠난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이방 나라를 통해서는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에 의해서 너희들은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민족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림 받으며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우상 숭배자들은 모두 다 멸망의 심판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에 만연했던 벨사살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들려지지 않았고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들의 선진들이 탈취해왔던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을 가지고 자신의 잔치 술잔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자신의 신을 찬양하면서 말입니다. 이때 벨사살에게 나타났던 한 손가락은 아름다운 글을 적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느끼는 겁니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 그는 느끼는 겁니다. 이거는 뭔가 나를 향한 경고다. 그 글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왕의 마지막 선택은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글을 보자 하나님께서 그 글을 읽게 만드셨고 그 글을 해석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다니엘이 시대를 떠나서 모든 바벨론의 백성들로부터 추앙을 받았던 아버지라고 부름받았던 느부갓네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에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신 바벨론을 창건하였던 왕은 나보니폴라스입니다. 이 나보니폴라살이 신 바벨론을 창건했지만은 우리가 바벨론 제국이라는 나라로 아버지로 받던 사람은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왕도 잘 알지 않습니까? 왕도 당신의 조부를 알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 왕이 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큰 신상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것을 해석하게 하셨고 그리고 왕은 그것을 깨닫고 알고 난 뒤에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왕의 시대는 둘 것이고 그 후대를 통해서
이 바벨론이 무너질 것도 하나님이 이미 경고를 하였습니다. 그때 그 음성을 듣고 왕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그리고 환경이 바뀌니까 그런 아버지였던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힘을 자랑했고 자신의 능력을 자랑했고 하나님이 일으켜 세움을 그는 부인했습니다. 그런 교만한 아버지를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한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줬고 그 말씀대로 그 꿈에 보였던 환상대로 느부갓네살 왕은 쫓김을 당했습니다. 덜심성처럼 그는 산을 헤매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런 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을 때에 그 왕의 입에서 고백하기를 그 왕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역사를 벨사살 왕이여 당신은 어릴 때에 목격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역사를 통해서 사건을 일으키고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반복되게 우리에게 물어보는가 하면은 이 역사는 앞으로 일어날 우리에 대한 환경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흘러온 역사는 절대 여러분 과거라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그 역사를 설명할 때는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예고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18절부터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덜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잊기에 알기에 이르는 나이다. 아멘. 아시겠습니까? 왕이여, 이런 느부갓네살 왕인 우리가 아버지라 칭송하는 그 느부갓네살의 우리는 그 역사를 실질적으로 우리는 겪었습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실은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너도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지 못하면은 너도 들나귀 같이 쫓김을 당하고 내침을 당하고 너가 멸망을 당할 것이라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왕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왕이요, 왕은 지금 행하는 행실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벨사살 왕은요 자신의 아버지였던 나보니 폴라스라든지 느부갓네살처럼 다니엘을 그렇게 좋게 기절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바로 부르지를 안 했던 겁니다. 사실은 다니엘을 불렀다는 것은 다니엘을 마치 복권시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벨론의 벨사살 왕은 그러한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이미 그것을 봐왔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의도적으로 그의 잔치에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들을 가져와서 하나님을 조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농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이 그의 잔치날이 그의 제삿날이 된 겁니다. 잔치를 배설하는 그날 벨사살은 죽습니다. 고레스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잔치 그 장소가 자신의 무덤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리고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통해서 일으켜주시고 보여주시고 듣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직시할 수 있고 마지막 종말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음성을 알고 깨닫고 그것을 행하는 자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합니다.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벨사살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말에 저울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성취 안 되는 것도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우상 숭배와 그에 따른 심판이 반복되는 역사 속에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직시하셔야 됩니다. 돌상 앞에서 지문이 사라지도록 빌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증거로 삼습니까? 너가 바로 그 지문이 없어진 것이 우상 숭배의 증거니라.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무덤 파는 길입니다. 비는 그 손길이 제발 나를 빨리 때려 죽이십시오. 나를 빨리 지옥에 보내주십시오. 이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집에 부적 더 붙여놓고 나를 지옥에 보내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했습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은 그것을 알고도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조롱하는 그 장소를 그의 무덤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을 통보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귀는 우상 숭배를 나라와 민족의 전통이라고 말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속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 조상들이 지켜왔던 종교라고 아름다운 우리의 유산이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미 배워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직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그 우상 숭배의 멸망과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종말을 두렵고 떨리는 그 모습 속에 우리로 하여금 종말의 저울대 위에 올려서 우리로 하여금 심판대 앞에 서는 그런 신앙의 종말의 가치관으로 우리를 만들어가야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이미 답을 줬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종말의 저울대 위에 자신을 올려놓지 않더라는 겁니다. 종말의 저울대 위에 자신을 올려놓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달아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종말을 바르게 아는 역사적 가치관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을 사고 땅을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게 역사를 지시하고 직시하고 종말의 가치관으로 자신의 가치관을 만들어가는 자, 하나님의 저울대 앞에서 실수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그 마음으로 우리는 종말의 저울대 위에 자신을 올려놓고 점검하는 신앙의 가치관으로 혼탁한 시대를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22절을 읽습니다. 시작. 벨살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아멘. 그의 아들이라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아들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은 누굽니까? 아버지의 증인이 아들이에요. 그러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무너지고 세워진 것을 그는 직접 목격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왕이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합니까?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아들이라는 것은 유산을 받는 자들입니다. 첫 번째 아들은 증인이라면 두 번째는 아들은 유산을 받는 자입니다. 자신이 마귀의 아들이면 마귀의 유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유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벨사살에게 그 아들이라는 것은 당신은 바로 마귀의 아들입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에게는 오직 멸망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기회를 당신은 날려버렸습니다.
우리는 22절부터 24절 통해서 두 번째, 어리석은 자의 상징. 어리석은 자의 상징이요, 마귀의 종로로 타는 인본주의 신앙. 인본주의 신앙으로 패망당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종말의 저울대 위에서 자신의 삶의 가치를 신본주의로 바꿔야 합니다. 신본주의로. 신본주의로 바르게 수정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의 상징이요 마귀의 종로로 타는 인본주의 신앙으로 패망당하지 않도록 종말의 저울대 위에서 자신의 삶의 가치를 신본주의로 바르게 수정해 나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길을 인도받도록 하나님은 이미 벨사살 왕에게 과정들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이미 가르쳐줬다라고. 그래서 다니엘이 이 글을 바로 풀지 않고 역사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이유는 바로 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음성입니다. 과거의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를 돌아보고 세상에 흘러간 역사를 우리는 돌이켜보고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 속에 나타날 일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직시해야 됩니다.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미 그 정답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사살 왕은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더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니까 니나 믿으라,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니나 해라, 나는 세상이 좋노라. 아시겠습니까? 이들 향해서 무엇이 나타나겠습니까? 오늘 벨살살의 그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바로 메네메네 덱의 우르바신이라. 하나님이 세어보고 달아보고 했지만은 너는 살아갈 길이 없고 너는 이제 찢어질 것밖에 없다. 너는 심판을 받을 것밖에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그 음성이 우리 속에 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도 줬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우리에게 천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정말 우리의 진정한 복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탁 두드리는 것이 이 민족의 문화가 되어 있고 칼 들고 춤추고 무당굿거리 하는 것이 이 나라의 풍습이 되어 있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메네메네 덱의 우르바신이라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남북 통일이 되면 마다합니까? 죽을 길인데. 여러분 누군가가 자신에게 갈 길을 알려줬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살 길을 알려줬습니다. 그것도 누가?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말입니다. 생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말입니다. 가르쳐줬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 그 순종하는 자세를 취하는 자가 바로 복이 있는 겁니다. 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벨살살의 경우처럼 모든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신앙의 상식대로 움직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벨살살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상을 앞세우면서 오히려 자신을 자랑 삼았습니다. 인본주의를 앞세우는 거죠. 여호와? 나는 몰라. 여호와? 우리 선진들이 이미, 우리 신이 이미 그를 굴복시켰어. 그러면서 그 기물을 가지고 와서 그러면서 조롱하면서 자신의 신을 찬양하고 그러면서 거기다 술을 부어서 자신 혼자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귀족들과 그리고 후궁들에게 왕후들에게 다 나눠줬어. 여인들에게도 마시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조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신을 찬양을 하는 겁니다. 자신을 자랑 삼는 거죠. 인본주의. 여러분들 인본주의는 마귀가 주는 인간의 가장 비열한 모습, 비참한 모습, 그리고 무너지는 모습을 만들어가는 모양입니다. 인본주의는. 자신을 자랑 삼았던 느부갓네살 왕의 그 교만이 결국은 비천한 세월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니엘과 함께 지켜봤던 그 정인이었던 벨살살. 그러나 그 벨살살은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능멸하기까지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의 그릇을 가지고 그런 술을 따라 마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해야 될 거룩한 기물들, 그것을 자신을 흥을 돋구는 것에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죄 본성의 인본주의가 만들어낸 우리의 본인의 모습입니다.
인본주의는 에베소서 4장 22절에 따르면 유혹의 욕심을 따르게 만듭니다. 인본주의는 에베소서 4장 22절에 따르면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마귀의 종로로 타는 인본주의, 그 인본주의의 올무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런 바른 소리를 오히려 쓴소리라고 여기고 있고, 그 바른 소리를 오히려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쓴소리를 오히려 자신의 명령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나를 저주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수를 이기고 원망을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는지 모릅니다. 종말을 알아야 합니다. 종말의 저울대 위에 자신을 올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종말의 저울대 위에서 자신의 삶의 가치를 신본주의로 수정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인본주의 모습은 사라지게 됩니다. 더러운 죄악의 구덩이로 다시 인도하는 인본주의와 싸워야 합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참 재밌습니다. 둘 다 3장 16절인데 둘 다 3장 16절에서 우리가 하여금 싸우라고 합니다.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인본주의와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인본주의와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성령이 너희 안에서 계시니 성령의 신앙,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전시갑주를 입고 너희들은 인본주의와 싸우는 그런 신본주의 신앙을 가지라. 그러면 에베소서 3장 16절은 말합니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할 것이니 그 능력으로 싸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자의 상징이요 마귀의 종로로 타는 인본주의 신앙으로 패망당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종말의 저울대 위에서 자신의 삶의 가치를 신본주의로 바르게 수정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 2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되게 우바르시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25절부터 28절 세 번째는요, 헛된 영광. 헛된 영광을 꿈게 되면 거짓이 나오게 돼 있고 가식이 나오게 돼 있고 위선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헛된 영광을 꿈꾸지 마시길 바랍니다. 헛된 영광을 꿈꾸면서 위선과 가식과 거짓된 모습으로 험한 세월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날수, 하나님의 날수는 하루가 천년 거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랬죠. 그 날수 위에 자신을 올려놓는 성도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날수는 뭔가?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잘 여러분들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날수 위에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가?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도 마다하고 인본주의 신앙으로 마귀의 앞잡이가 되어 있는 벨사살에게 이제 남은 것은, 당신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매네 하나님께서 계산하셨습니다. 그래서 매네 두 번 씁니다. 하나님께서 계산하고 또 계산했습니다. 왜? 상세하게 봤다는 이야기죠. 계산하고 또 계산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기회를 줬다는 이야기죠. 매네 계산하고 또 계산하니 대겔 또 저울에 달아봤습니다. 계산만 한 것이 아니라 저울에 달아봤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우르바신입니다. 우르바신입니다. 왕에게 남은 것은 쪼개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왕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교만하게 행하는 그 행동뿐만 아니라 인본주의 속에 빚어지어 하나님을 조롱했던 그 모습,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저울에 달아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워도 보고 달아도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떤 세월을 살아왔습니까? 사람의 날수, 죄인의 날수를 살아온 것입니다. 그 결과 그에게 자랑 삼았던 그의 모습, 그가 자랑 삼았던 그 나라, 그날 끝장이 났습니다. 인본주의와 우상 숭배는 모두 여러분들 마귀의 종로로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저울에 달아보시고 또 세워보고 또 세워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벨살살 왕의 시대를 세어보니
그 악한 시대를 이제는 끝낼 때가 되었다.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나라 임적 속에 우리가 세워져 달려갈 때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네메네 되게 우바르시니라, 우바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소망과 희망 없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게 하셨고 알게 하셨고 그리고 다음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흘렀던 역사를 그냥 여러분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흘려왔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직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산받고 저울질 받았던 그날 우바르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하면 그날 바로 벨사살이 죽임을 당합니다. 역사 속에서 이제 죽임을 당합니다. 그들이 바람만 불어도 너희들은 우리 속에 근처도 접근하지 못할 것이야 했던 그 고레스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메데바사라는 페르시아 제국에 다 빼앗겨버립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패망의 원인은 국력이 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벨론은 무너지는 그 순간도 바벨론은 세상에서 제일 최강이었습니다. 바벨론은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 세상 사람들이 과거에 그 당시 속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이들이 막 칭을대고 울잖아요. 그러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너 잡으러 왔다. 그러면 우는 아이도 경기하고 우는 아이도 그 울음을 멈춘다는 속담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무서운 나라였습니다. 무너지는 그 순간까지 그런 나라였습니다. 힘이 없었어요? 아닙니다. 세계에서 최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한순간에 정리되어 버립니다. 세상의 헛된 영광으로 만들어진 그 영광, 참된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헛된 영광을 꿈꾸면서 하나님 앞에 가식적이고 거짓된 모습으로 험한 세월을 살아가는 그런 첫날을 살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한날을 살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날수 위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날수 위에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야, 목사님이 하나님의 날수 위에 살아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내가 뭐 하나님의 날수 위에 내가 뭐 구름을 타고 가야 되나? 뭐를 타고 가야 되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날수 살아간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날 안에 그 데이, 그 24시간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철저한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세월을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철저한 통치와 다스림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법도와 규례를 줬습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줬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통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지켜서 준행하며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날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날수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날수 위에 살아간다는 것은 두 번째 무엇을 말하는가? 모든 영광들이,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이 나의 육신을 도마는 그런 인본주의의 모습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날수로 살아간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묻습니다. 학업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왜 공부를 합니까? 취업을 할 때도 심사관이 묻습니다. 당신은 왜 우리 직장에 취업을 해야만이 됩니까? 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곳에 있으므로 제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공부를 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자, 주님이 원하는 바로 쓰임받고자 저는 공부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날수 속에 우리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는 살아가는 것이 더욱더 적극적이고 공부를 하는데도 목표가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공부하는 방식과 다릅니다. 제가 그렇게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저는 땅바닥도 살아봤고 하늘도 살아봤습니다. 저는 경제적으로도 학업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 그 날수, 그 날수에 오늘도 나는 어떻게 나를 올려놓을 될 것인가? 여러분, 사무엘하 2장 3절에 보면은 한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24장 12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을 하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저울에 다 달아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날수에 우리를 올려놓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바벨론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부름을 받을 만한 그런 위치와 능력을 가졌을지라도 벨살살처럼 자신이 말만 하면은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권력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산해 봤을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환경들을 저울에 올려 봤을 때 아니라면 아닌 겁니다.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것이 포장으로 되어 있어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들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건데 하면은 여러분들 곧 패망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덩신아 너는 왜 그렇게 사느냐,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도 그저 미쳐서 날뛰는 것처럼 말이지 광신자처럼 살아가도만은 아이고 참 불쌍하다 이런 말을 들을지라도 하나님의 날수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역사는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것 하나 있지 않습니까? 망해본 사람에게 이야기 들으면 그 전공 과목은 망하지 않는다. 그죠? 우리 교회는 망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감사한 거예요. 막 그리고 막 잘 되고 싶은 사람들 우리 교회 오면 여러분들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망해보니까 막 알거든. 왜 망해봤는지 알거든. 근데 나중에 일었을 때 어떻게 일었는가 보면 그것이 진짜 산 증거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목사부터 성도들이 이렇게까지 망해본 거 다 망해봤으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날수 위에 우리를 올려놓아야 합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바로 마가복음 7장 34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열렬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귀먹은 자가 찾아옵니다. 예수님 앞에 말 더듬는 자가 찾아옵니다.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들의 마지막 선택은 예수님이 위에 자신들을 올려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놓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두 사람을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에바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귀먹은 자의 귀가 들려지고 말 더듬는 자의 말이 유창하게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헛된 영광을 꿈꾸지 말고 위선과 가식 속에 인본주의 세월 속에 자신의 인생 올려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벨사살처럼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날수 위에 우리를 올려놓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에바다라고 우리의 환경들을 열어버립니다. 우리는 이런 정인, 이런 점검물이 되어야 합니다. 잘 살기 위해서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우리의 삶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근본이 되어야 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다가 뭐 집을 사나 뭐를 사노, 이것이 여러분들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집을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습니다. 왜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까?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남들에게 꼭 이겨야만 합니까? 마라톤을 뛰면 꼭 1등만 해야 됩니까? 꼴등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은 마라톤을 했을 때에 여러분 아시죠? 1등인 사람을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마라톤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를 하지 않냐고 뛰는데 말 그대로 하루를 뛰는 거예요. 관중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렇지만 혼자 끝까지 뛰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를 조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기는 1등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날수 위에 오늘도 나는 올려져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주목하고 그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잘 되는 것 속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내가 저것을 사고야 말 것이야 라는 그런 경쟁적인 심리 속에 나를 팔아버리지 마시고 그런 상값에 나의 인격을 땅바닥에 내팽개치는 그런 바보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내 인격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내 인생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의 신앙 가운데 자신의 가치관을 바르게 찾아나가는 종말의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종말의 저울은 환경과 주변에 의해서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종말의 저울의 기준은 하나님의 공의가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세상의 법과 상식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과 하나님의 말씀이 떠난 인생의 준비는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봐왔습니까?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말씀의 신앙으로 우리의 삶의 울타리를 만듭시다. 이것이 종말을 향한 그리고 종말을 향해서 나가는 성도의 가치관이 되어야 합니다. 땅을 만평을 사고 저도 여러분들 있어도 받고 없어도 받기 때문에 없는 것이 얼마나 서러운지 압니다. 하루 세 끼도 못 먹어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세 끼를 못 먹었을 때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돌아도 여러 질로 돈다고요? 내 가치관을 하나님의 신앙의 가치관을 만들어 보십시오.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다. 인생의 참된 가치가 보여집니다. 여러분, 물질 때문에 싸우지 마십시오. 물질 때문에 부부 가운데 시험 들지 마십시오. 집 없다고 울지 마십시오. 학고방 없다고 울지 마십시오. 천막 없으면 그냥 들판에 있으면 하나님이 들판에 막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앙의 그 가치관으로 우리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우리는 종말의 저울과 성도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속에 우리는 우상 숭배 속에 빠져버린 이 나라 이 민족을, 인본주의 속에 빠져버린 이 세상을 건져낼 수 있는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고 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의 모형 속에 가둬져 있는 그 우리를 우리는 깨뜨려야 합니다. 종말의 저울대 위에서 하나님의 날수를 만들어 갑시다. 종말의 저울대 위에서 세상의 불의와 싸워 나갑시다. 종말의 저울대 위에서 주님의 영광의 꽃을 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종말의 저울 위에 우리의 성도의 가치관을 바로 세우라 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의 경쟁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기기 위해서 발부둥 치는 그러한 무리들 속에 빠져있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신앙의 곁길을 살아가는 것을 두려운 자로 신앙의 또한 모습 속에 우리가 거짓된 모습, 가식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습이 신앙의 가식된 모형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진솔된 신앙으로 살아가는 심령이 가난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헐벗은 가난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문에 아구리 기도했던 것처럼 물질로 인하여서 세상과 같은 그런 짝하는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신앙관으로 종말의 저울대 위에 나를 만들어 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꼴이 되고 양식이 되고 이 한날에선 금의 말씀이 되어 혼과 육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주님의 역사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능력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열매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여호와의 신앙소에 달려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날수 위에 세워 나오자는 우리 성도들 에바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에바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에바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도 달려가는 걸음 속에 오직 여호와의 신앙으로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기를 원한 우리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견고히 세워 달려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붙들려 달려가기를 원하는 고백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